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오늘 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이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어제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사건을 볼 때 바로가 좀 깜짝 놀라야 되는데 바로는 놀라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완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지적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고집스럽다. 자기가 뭔가 기적을 봐도 결국은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완강한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거절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에 계속 고집을 피우는데 그래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5절에 하나님 말씀은 너는 바로에게로 아침에 가라고 하시는데 물 있는 곳 나일 강가로 오늘 바로 왕이 나왔을 때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면서 네가 미리 가 있으라. 그를 맞으면서 뱀 되었던 지팡이, 유일한 지금 모세의 그러한 도구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바로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반복적으로 말하는 핵심 어구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 이거는 광야에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만한 특별한 이적을 보일 텐데 이제 모세가 자기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칠 때에 그것이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 큰 그 강물이 지팡이 한 번으로 물 위를 한번 치게 될 때에 순식간에 피로 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8절에 나일강의 그 수많은 고기가 다 죽고 물에서는 이제 악취, 좋지 않은 냄새가 날 것인데 애굽 사람들은 식수원으로서의 나일 강물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게 되는 오늘 매우 두려운 오늘 나일강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그래서 때로는 이걸 우상처럼 경배하기도 하는 그 대단한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다 핏물로 바뀐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론에게도 명령해서 아론도 아론의 지팡이로 이제 일을 합니다.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애굽의 모든 물 있는 방향으로 지팡이를 이제 뻗으면 지팡이를 뻗어서 쫙 펼치게 될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피로 바뀐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일강만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들이 다 이제 동시에 전국적으로 다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끝에 보시면 19절 끝에 보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도 피로 바뀐다는 것은 이제 병 속에 있는 물까지 집안의 물통까지 다
모든 게 피로 바뀐다고 하는 오늘 무서운 지금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실제로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각각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나일강을 치고 아론은 모든 강물을 쪽에 손을 뻗쳐서 지팡이를 들어보니까 이제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굽 전체의 물은 다 피로 바뀌는 아주 무서운 일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나일강의 고기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물에서는 악취, 그 핏물 냄새가 난다는 것이고요. 또한 고기 죽은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 너무너무 이제 악취로 아주 그냥 하수구와 같이 너무너무 이제 굉장히 오염이 심하게 된 것인데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그 물을 마시지 못한다. 매우 이제 어려움이 온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지금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아마 있게 되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모세 앞에서 듣지 아니했다. 오늘 22절에 완악했다는 말이 나오고 14절에 완강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군데 말씀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마음이 완강하다. 22절에 마음이 완악하다. 이거는 다 고집스러운 아주 딱딱한 그런 마음인데 결국 듣지 않은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바로는 첫 번째 기적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해결을 보지 않았는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전체가 지금 모든 물이 다 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는데 다행히 나일 강가에 두루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이 정도 지금 힘들지만 마실 물을 구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7일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바로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고집이 매우 셌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어떻게 됩니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 많은 물이 다 피로 변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었다. 물에서 냄새가 나고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다. 이게 오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물들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수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물을 얻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일상의 삶이 무너지도록 이 일반적인 물을 이제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죠. 사실은 오늘 기본적인 것도 이제 공급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리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자랑스럽고 든든한 하나의 물이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결국 바로 왕을 치시면서 첫 번째로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 오늘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불순종을 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멀쩡했던 물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결국 10가지 재앙까지 다 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이 망하는 쪽으로 간다. 홍해바다에서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까지 10재앙과 홍해바다를 통해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절과 22절에 등장하는 대로 마음이 완강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 두 군데 말씀을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하게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왕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느 날 바로왕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쪽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될 때가 있죠. 불순종과 또한 징계, 불순종과 징계 이 두 가지 삶으로 일관하게 될 때 우리 삶은 그만큼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점점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이 점점 망해간다. 애굽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우리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과 완강한 마음을 품을 때에 결국은 삶에 여러 가지로 피폐함이 찾아온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도 바로왕 같은 완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이 은혜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너무 확실하고, 때론 너무 최근에 성실하게 살았고, 심지어 경건 생활도 잘하고, 심지어 모든 걸 잘했을 때 순종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순종하는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참 잘 살았다고 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못해 너무 당당한,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완고해질 수가 있죠. 사실은 신앙생활은 아주 초기보다 중기 이후가 더 위험한데, 그것은 내가 어느 정도 할 걸 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칠고 사람들 앞에 거칠고 자신의 어떤 잘 마친 것 때문에, 대단한 것 때문에 마음이 완강해질 수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도할 제목은 은혜로운 심령을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벌벌 떨고 조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왕과 같은 그러한 거친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피폐함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 한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면 이거 큰일 났구나. 주여 은혜로운 심령을 주옵소서. 누구와 다투는 마음, 한번 싸워볼 마음, 한번 따져서 이길 수 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내려가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 생활을 잘하고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내 마음이 오늘도 은혜 받은 심령으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날짜로 바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우상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함으로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완강한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강한 마음을 무너뜨리신다는 건데요, 내 마음이 오늘도 완악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명절이 다 끝나가고 새롭게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마음이 좀 분주할 수 있는데, 분주할 때 조금 천천히 하고 조금 더 너그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직장에서 너무 예민하거나 민감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완강하면 바로가 된다. 바로는 반드시 망한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심령으로 사는 것, 바로가 절대로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내 고집, 내 생각을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은혜로운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부드러운 심령, 고분고분하고 나긋나긋하고 열린 마음과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 하루 완강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한 날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첫 번째 재앙이 내리는 장면에 그 나일강 물과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바뀌는 매우 무서운 벌이 내려지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는 여전히 완강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무심하고 거칠어지는 심령으로 오늘 응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처럼 때론 저희들의 마음이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날카롭고 거칠어지고 무거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된 저희들이 또한 날을 살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오늘까지 하루하루 한 발자국씩 살아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사람들 앞에 은혜로운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이후에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어서 오늘 하루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잘 나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오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몸과 마음이 약하고 일상의 삶이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또한 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